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서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인 피, 개구리, 이의 재앙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재앙이 역사 속에 있었구나를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각 재앙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를 하나씩 찾아서 우리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겠다고 도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역사 속에 보면은 프레드리 니체와 같은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발명품이라고 조롱하면서 초인적인 인간을 주장했지만 결국 그는 인생의 46살 때에 정신분열 환자가 되어서 정신병원에서 20여 년을 살다가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니체는 마지막 자기의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고백한 말이 어둡다, 어둡다, 나에게 빛을 다오, 나에게 빛을 다오.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18세기의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인 볼테르라는 사람은 장담한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일으키는 데는 수세기가 걸렸지만 나는 불란서인 한 사람으로서 50년 내에 기독교를 말살시켜 버리는 것을 보여주겠다 장담했던 사람이 볼테르입니다. 그는 수많은 저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없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반박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볼테르가 죽은 지 20년 만에 그가 살던 집은 제네바 성공회가 사서 성공을 출판하는 출판사로 사용하게 되고 훗날 이것이 파리의 본부가 되어서 외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가 되었습니다. 볼테르도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고백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뻔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오 그리스도시여. 이것이 어리석은 만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했던 자들의 마지막 후회와 두려움의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창조박물관과 창세기의 답변의 설립자인 미국의 저명한 창조론 학자인 켄 한 박사가 미국이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헌이라고 판결한 날 선언한 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했으며 그들은 지금 이 나라에서 할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며 결혼에 관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대법관들은 어느 날 그들이 주먹을 휘둘렀던 하나님께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변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전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신앙을 지키면서 그래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결혼보호법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헌이다, 동성애자들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한 날 그는 미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조롱하며 성경을 조롱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가정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은 역사 속에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 앞에 두려움과 후회로 죽었던 것처럼 오바마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말씀에 보시면은 애굽의 바로왕, 정확하게 말하면 아멘호렙 2세가 하나님과 싸워보려고 대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싸우는 법 없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배짱이 생기고 버티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굽의 바로왕이 믿었던 것이 뭡니까? 그 당시에 애굽은요 세계 최강국이었고 세계 최대의 부자의 국가였습니다. 당시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최강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집트를 여행 가시면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세계 4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이 피라밋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애굽이 얼마나 강력한 왕권을 가졌고 얼마나 국력이 대단하였는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에스겔서 29장에 보면은 바로가 선언한 말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바로가 교만을 떨며 선언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2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애굽이요 갈대지팡이랍니다. 여러분 갈대가 뭔지 아시죠? 쥐면은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모양이 멋있는 지팡이 모양이라고 그래서 그거 의지했다가는요 허리 부러지는 겁니다. 넘어져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왕이 갈대지팡이 부여안고요 하나님을 싸우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헛것 의지하고 있다가 부러져서 일생 망쳐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이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한 재앙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중동 종교 연구가들에 의하면 모세 시대의 이집트에는 나일강을 배경으로 하는 신들이요 80개가 넘었답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러 아침 일찍 나갔을 때 어디서 만나냐면 나일강에 나가서 만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왕은요 나일강을 섬겼어요. 아침마다 왕이요 나일강에 가서 나일강을 섬기고 왕의 직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 땅에는 나일강을 배경으로 하는 80여 개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눔 신이고, 또 재앙과 다산의 신인 하피 신이 있고, 지하 세계의 신인 오시리스 신이 있고, 여러 가지 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일강을 치신 이유가 뭐냐면요, 애굽이 그토록 의지하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그냥 나일강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어머니 나일강이라고. 어머니가 뭐예요? 젖줄기, 생명을 낳아주고 젖을 먹이고 내가 자라고 내가 모든 것을 획득한 그 힘이 나일강에 있다라고. 나일강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아, 나일강을 섬기지 마라. 나일강을 주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어리석한 애굽을 꾸짖으며 나일강을 향한 재앙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을 조롱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볼 때에는,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것은 나일강이 젖줄기였고 생명줄기였고 부요함을 주는 근거였기 때문에 나일강을 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치시면서 어리석한 자들아, 나일강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재앙의 첫 번째 대상은요,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내 일생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내 비즈니스, 내 어카운트에 돈이요 나일강일 것처럼 내가 이민 생활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뭐냐? 내 직장이었다, 내 비즈니스였다. 그래서 이것을요 내 목숨처럼 여겨요. 아닙니다. 그거 의지했다가는요 하루아침에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됩니다. 어떤 분은 명예를 나일강으로 여기고, 어떤 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어떤 분은 내 자식을 나일강으로 여깁니다. 이것으로부터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여긴다고요? 아닙니다. 그거 의지하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재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니누의 성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근데 니누의 성은 옛날에 요나가 선포할 때는요 다 회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홈 선지자가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이요 회개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니누의 성에는요 철벽과 같은 성벽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벽이 어느 정도였냐면 13km였답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60m였답니다. 요즘 여러분 만리장성 가보시면 알지만 만리장성 안 높아요. 근데 니느웨 성의 성벽의 높이가 60m랍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냐면 마차가 2대로 왕복할 만한 성벽에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없어. 어마어마한 성벽을요 니느웨 성을 감싸고 있으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든든하다는 거예요. 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망한지 아십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요, 그들이요 싸워보지도 않고 다 망합니다. 어떻게? 물을 막았다가요 한꺼번에 물을 열어가지고 물이 진흙을 물고 들어와가지고 니느웨 성을 덮었는데 60m가 되는 성벽을 덮고도 6m 더 진흙이 쌓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전 609년입니다. 이것이 언제 발견되냐면 1846년에 진흙으로 덮여 있어서 몰랐다가 2455년 만에 느느웨 성이 진흙에 덮여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생명의 젖줄기처럼 여기는 것이 헛된 것이라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재앙의 최종적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같았더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에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해서 이거 의지하지 맙시다. 이거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어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사실 애굽 사람들은요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헥트라는 신으로, 크놈 신의 아내였는데 다산을,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왜? 개구리는 겨울잠 자고 봄철 되면요 이 개구리 알을요 엄청나게 나놓거든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온 나일강이 개굴하고 온 개구리 떼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과 풍성함의 상징으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끌어다가 애굽을 재앙으로 내리십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두꺼비를 굉장히 섬겼어요. 그 앞에 절했습니다.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집에 차려놓은 그 신상들이 다른 게 아니야. 촛불 2개 하고 가운데 두꺼비상 하나 나무로 만든 거 놓고 그 앞에 절하고요, 예수 믿는데 그거 치우질 못해 무서워서 목사님이 와서 치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촛대하고 그 두꺼비 갖다가 놓은 게 우리 집에 많았거든요. 제 장난감이었습니다. 저는요 무서워 떠는 걸 가지고 놀았던 사람입니다. 개구리 재앙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밥상이고 밥그릇이고 침상이고 온통 개구리가 가득하니까 바로가 너무너무 긴장하고 싫어서 당장의 모세를 불러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10절 줄쳐놓고 여러분 묵상하세요. 내일이니라. 내일이니라. 이게 개구리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내일입니다. 내일. 개구리가 다 그 다음날 물러나게 되니까 숨통이 트니까 바로가 마음이 또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일이에요. 오늘까지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오늘까지는 죄짓고 내일부터 변하자 이러면서 여러분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부터 하자는 사람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사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재앙 속에서 우리가 끝없는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 중에 하나가 내일의 핑계예요. 주님, 내일부터는 열심히 할게요. 아니요,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막 고통스럽고 어렵고 위기에 닥치면 이것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일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요, 내일은 또 머나먼 당신이 돼버려요. 똑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느 부부가 좀 나이가 드셨는데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뭐예요? 제가 내일 큰 수술을 하는데 목사님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월요일 날 아침 6시에 자궁암, 유방암이 다 있어서 다 수술하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몇 시인데요? 6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4시 반에 그 집을 갔습니다. 이 목사가요, 월요일 날 4시 반에 일어나는 거 기적입니다. 제가 4시 반에 일어나서 그 집을 갔어요. 그리고 함께 손붙들고 기도하고 온 부부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가셨는데 정말로요, 기적처럼 다 잘라내고 사셨어요. 이분이요, 교회 와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봉사도 하셨고. 딱 1년 되니까 목사님 깨끗하답니다. 이제 놀러 좀 다닐게요. 그래가지고 유럽 가고 뭐 아프리카 가고 뭐 고국 방문하고 뭐 이러더니요, 한 번, 두 번 빠지더니 또 교회를 떠났습니다. 3년째 될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와주세요. 제가 갔더니 온몸에 암이 다 퍼졌습니다. 이제는 손댈 수 없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쌉니다.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일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요, 내가 내일부터는 하겠다, 이거 개구리 재앙, 계속되는 재앙의 연속일 뿐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내일은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이냐면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 27장 1절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복음 선거가 제일 먼저 나오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줬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지금은요, 젊은 사람들 내일이 이거 부르면 잘 재미없다고 그럴지 몰라. 그런데요, 정말 가사가 좋습니다. 내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일을 평탄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추억의 올드 가스펠송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일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오늘의 충성입니다. 오늘부터 결단하고 오늘부터 변화되고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내일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죠. 사탄의 무기로 사용되는 내일이 아니라 축복의 내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요즘은 이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요 정말 이 많았습니다. 저도 학교에서도 서로가 이 잡아주는 일은 그냥 무섬섬한 일이었고 집에서도요 겨울이면 항상 찬빗을 꺼내서 한 번씩 흰 페이퍼에다가 머리를 빗어보면서 이를 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가 있으면요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치도록 하니까 애굽의 모든 먼지가 이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가 한두 마리만 있어도 괴로운데요 온통 이가 난리가 아닌 거예요. 온 땅의 먼지가 다 이가 돼버렸으니까. 마술사들이 흉내를 못 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가 아니고 디스예요. 디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This is the finger of God. 번역이 이상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가 원어적으로 보면요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라고 하나님의 권능 그러면 뭐부터 떠올리냐면 마른 땅에 벼락이 떨어지는 일들,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불병거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거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각하고 암 말기 환자가 피를 토하고 벌떡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각하고 망해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마술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뭐냐면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이 권능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은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그의 손가락으로 친히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에 보면은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찬양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발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와 그 손가락의 능력을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깨워보십시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섬세하게 참 디테일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발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안의 눈이 뜨여지게 되면요, 풀한 포기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할 수가 있고 부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 상담하러 온 한 중년 부인이 자식에 대한 걱정, 답답함, 또 남편에 대한 불만, 또 아이들에 대한 가정에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과 미움과 걱정거리들을 목사님에게 쏟아붓는데요, 1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듣다가 자매님 잠깐만요. 자매님은 이 모든 것을 걱정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자매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불평을 얘기하는데 말을 막았다 이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느냐?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에게 물은 말이 뭐냐면, 저도 한 가지 물읍시다. 목사님, 하나님 봤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답한 말이 뭐냐면, No, I don't. 저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But I'm surprised by God in every moment. 모든 순간마다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최소한 2가지 때문에 놀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을 보면서 놀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연에 가든지 와,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놀랍구나, 이게 믿는 자들이죠. 멋있는 데 가서 와, 한잔하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내 삶의 순간마다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역사하심을 발견하시고 놀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술사들도 알고 있는 거요, 하나님의 finger,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안의 눈을 떠서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